오늘 함께 읽은 본문 예레미야 34장은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멸망할 때 그렇듯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인생은 참 비참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부터 이 시드기야 왕 때까지 한 1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유다는 아수르와 애굽 같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수많은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도 함락되고 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나라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시대, 그 암울했던 시대의 마지막 왕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가 이런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그리 경외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악한 길로 나아갔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드기야의 이야기는 시드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하고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는지를 매우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 합니다. 7절은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침공하여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성읍은 세 성읍이었는데 예루살렘과 라기스, 아세가 이 남은 성읍들이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이죠. 한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결단을 반드시 내리고 나라를 지켜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라를 지켜내고 그의 백성들을 살려내야만 했습니다. 모든 성읍들은 다 빼앗겨 버렸고 남아있는 성읍들마저 공격당하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시드기야는 매우 흥미롭게도 정말 독특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과 한 가지 약속을 맺는 거였습니다. 시드기야는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어모아서 하나님과 한 가지 약속을 맺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는지가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 약속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지금 시드기야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8절과 9절을 보면요, 시드기야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에도 많은 노예들이 살고 있었죠. 그 중에는 히브리 노예들, 그러니까 유다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가난해서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질러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그 히브리 노예들, 유다인들 중에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다시는 종으로 삼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마당에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갑자기 노예들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동족 히브리 노예들에게 대가 없이 자유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왜 이런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율법 중에는 이런 지침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동족 히브리인이
노예로 팔리게 되면 6년 동안은 일을 하게 하되 7년이 되는 해에는 반드시 놓아주어 자유를 얻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누군가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의 동족인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6년간은 노예로 일을 하게 하더라도 7년이 되는 해에는 대가 없이 자유를 주어야 한다, 풀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대가 없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값없는 은혜를 얻어서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이스라엘 너희도 은혜를 베풀라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이 율법을 받은 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해 가는 이 시드기야 왕까지의 10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번도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자신의 재산과 같은 것이었죠. 노예를 대가 없이 풀어준다는 일은 자신의 재산을 그냥 땅바닥에 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6년 동안 일했던 노예들을 아무 대가 없이 풀어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지 생각은 했을지 몰라도 당장 나에게 그런 손해가 입혀진다 생각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왕이 오랜 기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에 와서 지키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유다의 모든 지배계층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아니 모든 백성들을 다 끌어 모아서 지금 그 전쟁 난리통에 나라가 망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히브리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리 경건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오자 그는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 율법을 지켜야겠다고 하나님께 약속도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지금 맡고 있는 이 위기를 어쩌면 이겨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이 시드기야의 헌신, 시드기야의 약속을 보시면서 그를 기뻐하시고 주님의 진노를 거두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희망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곧이어 더욱더 비참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우리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노예들을 풀어주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시드기야 그리고 유대 백성들, 그들은 약속대로 노예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노예를 풀어준 그 주인들이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풀어주기가 무섭게 다시 노예들을 찾아내서 잡아와서 다시 그들의 종으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은혜와 기쁨을 잠시 누리고 있었을 노예들에게 이 일은 더 큰 절망과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왜 유다 백성들은 노예들을 풀어준 다음에 다시 그들을 잡아왔느냐라는 말입니다. 11절을 보니까요,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의 뜻이 변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약속, 결단, 그들의 뜻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종이 한 장 뒤집듯이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좋고 유익한 일이지만 당장 나에게 손해가 찾아오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재산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기고 불이익 같은 것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첫째 딸이 올해 5살이 되었습니다. 5살이 되니까 말을 정말 잘하는데요. 종종 저에게 약속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아빠, 어린이집 4시까지 데리러 온다고 좀 약속해. 사탕 사주겠다고 약속해. 놀이터 가기로 했잖아. 약속한 거 지켜야지. 저희 딸은 약속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저는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저와 제 딸이 한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제 딸과 한 약속을 제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저에게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딸이 저를 혼내거나 저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딸과 한 약속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제 딸이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제 딸을 사랑하니까 저는 저와 제 딸이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지만,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안 돼서 지킬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뜻이 변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마음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는 것을 그들은 결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전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저는 16절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참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이나 아수르인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으며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섬기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이 넘쳐나는 소위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어딜 가든지 성경책을 찾아볼 수 있죠. 성경책이 너무 읽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궁금한데 성경책이 없어서 알 수 없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대는요, 돈 몇 푼이면 성경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핸드폰만 들어가도, 인터넷만 들어가도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면요,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사람의, 내가 원하는 말씀에, 내가 원하는 주제의 설교 말씀을 얼마든지 찾으며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말씀이 홍수와 같이 밀려드는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홍수인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교회 나오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그냥 나에게 가볍게 흘러가는 시간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할 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라고 경외하며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또 들을 수 있는 말씀 정도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라는 이유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건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 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멸망해 가는 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가 아니라 예레미야라는 한 소년을 사용하셨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 비교하면 예레미야는 참 작고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동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같이 여기고 생명같이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생명같이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우리 서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영광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